찬미 예수님. 지난번에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다가 시간 관계로 중간에서 끝났습니다. 모든 날이 다 중요한 날이지만은 언제가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요? 오늘이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이 주님께서 마련하신 날이라는 것을 알면, 다시 말해 눈을 뜨면 오늘이 그날이다라는 걸 알면 오늘이 천당이고 오늘이 하느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오늘이 주님께서 마련하신 날이라는 것을 모르면 죄송하지만 오늘이 뭐가 돼요?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당과 지옥은 장소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지금 여기가 천당도 되고 지옥도 됩니다. 그리고 틱나탄 스님의 정념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전히 깨어 있으면서 매 순간을 깊이 있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성철 스님이 조계종 종정에 취임하실 때 하셨던 그 법호를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반복해 보겠습니다.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거듭 들으셔도 됩니다. 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하신 말씀 있죠? 그 법호인데 처음에 이렇게 나갑니다. 원각이 보조하니, 원각은 원만한 깨달음인데 부처님의 깨달음을 말합니다. 보조는 넓게 두루 비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보니 이 뜻입니다. 적과 멸이 둘이 아니라, 적이나 멸이나 열반을 말합니다. 열반. 니르바나라고 하는데, 니르는 끄다, 바나는 불이에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입적하시면 열반에 드셨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이나 번뇌나 어떤 탐욕의 불이 꺼진 상태예요, 인전. 그런데 살아서도 그 열반을 체험하는, 태탈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적과 멸이 둘이 아니다라는 것은 살고 죽는 게 둘이 아니다. 보이는 만물은 관음이요, 관음은 관세음보살인데, 이를테면 보이는 것마다 부처님이고 이 뜻입니다. 또 들리는 소리는 묘음이라, 들리는 모든 바람소리, 물소리, 이 모든 것들이 천상의 음악이다라는 것입니다. 보고 듣는 이밖에 진리가 따로 없으니, 그러니까 우주의 모든 것이 모래나 흙이나 바람이나 하늘이나 풀이나 나무나 다 진리를 드러낸다 이것입니다. 시의 대중은 알겠는가, 여기 모인 청중은 알아듣겠느냐 이 뜻입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니, 여기가 바로 극락이니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한번 해보세요.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김소월 시에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설명하기가 참 좋아요. 봄, 가을 없이 밤마다 돋는 달도 늘 달이 뜨는데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왜 몰랐나요?
또 이렇게 사무치게 그리울 줄도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왜 그리울 줄을 몰랐죠? 김소월이가 갑돌이라면 왜 몰랐어? 아이고, 어떻게 결혼했나 모르겠네. 갑돌이에게 갑순이가 나타나기 전에는 달이 떠도 뜬 것이 아니에요. 관심도 없고. 갑순이가 나타나기 전에는 그리움도 없었어요. 근데 갑순이가 나타나니까 달이 보이잖아요. 달이 보여. 달 속에 또 갑순이가 있네요. 또 이 그리움에 사무치게 돼. 다가갈 수는 없고, 달이 앞만 밝아도 쳐다볼 줄을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사랑하는 님이 없으니까 달이 밝아도 밝은 줄을 모르고 쳐다볼 줄을 몰랐어요. 이제금 저 달이 서름인 줄은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갑순이가 나타났어요. 근데 어떻게 다가갈 수가 없으니까 서름도 돼, 이것이. 나는 뭐 이게 잘생긴 것도 아니고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고 돈도 없는데 이게 이제 서름이 또 생기는 거예요. 조금 알아들으시겠나? 그럼 이것을 우리식으로 해보면은 이 모든 말씀은 서로 통하는 거예요. 원각이 보조하니 이것은 하느님 사랑에 눈을 뜨고 보니 이것입니다. 적과 멸이 둘이 아니다. 천당과 지옥이 둘이 아니구나, 이 뜻입니다. 보이는 만물은 관음이요. 그러니까는 모래나 뭐 풀잎 하나, 나무 한 그루, 이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알게 돼. 들리는 소리는 묘음이라. 들리는 소리, 바람소리, 물소리, 이 모든 것이 하느님의 목소리로 들리는 것입니다. 보고 듣는 이밖에 진리가 따로 없으니, 다시 말해서 보고 듣는 모든 것이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으니, 시의 대중은 알겠는가? 여기 모인 우리 신자들은 알아듣겠느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니 오늘이 바로 천국이다, 이 뜻입니다. 갑돌이에게 봐요. 천당인지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갑순이가 딱 나타나자 그 순간부터 세상이 천당이 되는 거예요. 알아들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갑돌이하고 결혼했나 모르겠네. 여러분들은 그 두근거리는 어떤 기쁨, 감동 이런 게 있잖아요. 저 사람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이 여자가 나타나기 전에는 세상이 천당인 줄을 몰랐는데 이 여자가 나타나니까 다 산도 산이 돼. 비로소 놀러 가고 싶어요. 산만 보면 또 갑순이 생각이 나고 모든 것이 다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눈을 뜨면 오늘이 주님께서 마련하신 날이고 여기가 천당입니다. 모든 영성가들이 말합니다. 하느님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여기 이외에, 지금 여기 이외에 시간과 공간은 필요치 않다. 내일도 필요 없어요. 내일 물론 성지순례 가서 뭐 교황님을 만난다 해도 아니야. 과거는, 어제는 지나갔고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자리는 여기고 최고의 시간은 그럼 언제요? 지금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는 피아골에 연곡사라는 절이 있는데 일주문에 이런 주련이 있어요. 한문 글자로 이렇게 기둥이나 벽에 붙여지거나 걸려진
그 글귀가 있죠. 이걸 주련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것이 내장사에도 있고 여러 절에 있는데, 한쪽에 보면 역천겁 이불고, 지나가다는 역자, 한 겁은 굉장히 몇 억년인데요, 아주 긴 세월입니다. 근데 한 겁도 아니고 천겁이에요. 역천겁 이불고는 수십억 년을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도 불고 옛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이 아니야. 또 극만세 이장금, 만세를 앞으로 길게 뻗어나가도 미래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장금은 늘 지금이다라는 것입니다. 100년 전은 100년 전만 해도 옛날이죠. 100년 후는 뭐가 돼? 까마득한 미래에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지금 과거의 발전을 보면은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런데 나만 가면 지금입니다. 100년 전에 가거나 100년 후에 가거나 억만년 전으로 올라가거나 억만년 후로 가거나 나만 가면 지금이에요. 지금은 뭡니까? 지금이 뭐예요, 그럼? 내가 살고 있는 시간이 지금입니다. 우리는 어제 사는 게 아니에요. 내일 사는 게 아니고 언제 살아요? 지금 사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하면 벌써 제가 말한 지금은 지나갔잖아요. 1억 분의 1, 1조 분의 1보다 더 짧은 순간입니다. 이것은. 그럼 영원이 뭡니까? 영원.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이 뭐예요? 이걸 이제 우리 신앙인의 말로 만들자면 지금 이 순간 안에 있는 하느님의 현존이 영원입니다. 근데 이 순간 안에 하느님만 계신 게 아니라 누가 또 있어요?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러니까 이 하느님을 통해서 보세요. 지금 안에 있는 하느님의 현존이 영원인데 지금 잘 살면 어떻게 잘 사는 거예요? 영원히 잘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내가 이제 이를테면 말을 만들면 술 주정꾼이고 논팽이였었다 이거야. 아주 질이 나쁜 불량배였었어요. 그러나 내가 지금 잘 살면 그것도 어떻게 돼? 빛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그리고 내가 오늘 잘 삶으로 인해서 미래가 밝아지는 것입니다. 영원히 잘 사는 것이. 어제 못 산 것은 괜찮아요. 괜찮아. 언제 잘 살면 돼? 지금 잘 살아야 돼. 나중에 잘 살겠다라는 것은 필요 없어요. 언제 잘 살아야 돼? 지금 잘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는 금이 3가지 있습니다. 몇 가지 있다고요? 돈을 상징하는 황금이 있고, 음식의 간을 맞추는 소금이 있고, 그리고 지금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황금이 아니라 지금이다라는 것입니다. 베트남에 구엔반 투안이라는 후엔이라고도 합니다. 대주교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그 공산 정부에 체포되어 13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는데, 그 감옥 바닥에서 손바닥에다 포도주 3방울, 물 한 방울을 놓고 날마다 미사를 하셨던 분입니다. 정말 감동적입니다, 이분. 그분이 감옥에서 수많은 밤을 보내면서 깨달은 것은 성덕에 이르는
완덕에 이르는 가장 완전하고 단순한 길은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안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못 살고 있어요. 맨날 엉뚱한 생각이 나고 기도 시간에도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데, 이 하느님께 완전하게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갈 수 있는 최고의 길은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감옥에서 신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나중에 책이 모아져서 희망의 길이라고 나오는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 형기를 마친 다음에 정부에서 추방되어 이제 교황청에 가서 일하십니다. 2001년에 추기경에 서임되셨고 2002년에 선정하셨는데 언제고 시성 되십니다. 성인 품에 오르셔요. 이분이 그 2000년 대신년을 맞이하여 교황청 성직자들에게, 이제 교황님도 마찬가지죠, 피정 지도를 하셨는데 그 책 제목이 이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며입니다. 책 제목이 뭐라고요? 22개의 강론이 나오는데 하나하나가 참 주옥 같은 아주 좋은 강론입니다. 종교를 초월하여 모든 위대한 분들은 삶의 순간순간을 깊이 있게 사셨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말이 이상하지만 하느님의 나라는 하늘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눈만 뜨면 축복 아닌 것이 없고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법정 스님의 제자들이 법정이 그 생전에 하셨던 43개의 법문을 모아서 책을 냈는데 책 제목이 일기일회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생애 단 한 번뿐이다 이거예요. 지금 이 순간은 안 돌아오죠. 그래서 책이 두꺼운데 이걸 짜서 액기스로 한 줄로 이렇게 만들면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한다, 그 뜻입니다. 그 법정이 평생 강조했던 것도 언제 잘 살아야 된다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법정은 말하기를 기적은 다른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게 기적이라고 합니다. 기적이 뭐예요?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게 기적이다. 그렇다면 내 자체가 기적이니까 그렇게 살아야 돼. 다른 사람은 좀 못해도 괜찮아요. 죄송하지만 누구만 잘하면 돼? 나만 잘하면 돼. 절대로 억울하지 않아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저 친구가 잘해야 나도 잘할 수 있는데 이것이 아니고, 상대방은 좀 못한다 해도 나는 잘해야 돼. 저 사람은 못한다면 고스는 거, 저 사람은 지옥을 지금 살고 있고 나만 잘하면 나는 어디에 있어? 나는 천당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돼. 언제 살아도. 초대교회의 가장 뛰어난 학자였던 그 오리게네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특별한 장소에서 성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성질을 발견하는 것이다. 참된 성지는 이스라엘이나 로마에 있지 않다 이거예요. 어디에 있어? 지금 내 앞에 있다 이거예요. 지금 내 삶 속에 있어.
이것을 눈 떠서 발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눈만 뜨면 여기가 천당이고 여기가 낙원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스라엘 성지를 한 30여 명이 함께 갔는데, 시간만 있으면 그 순례자들과 그 생활 나누기를 했어요. 오늘 보고 느낀 거,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시간이 많으니까 얘기를 나눴는데, 그때 저 개인적으로는 성지에서 보고 느낀 것보다도 사람들을 통해서 얻은 감동이 훨씬 컸습니다. 그분들이 살아온 발자취가 바로 성지였고, 살아온 시간이 성시간이었습니다. 그 영감님들 그 술 때문에 고생한 자매들이 몇 분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참 부인을 못 살게 했어요. 나중에는 또 치매까지 걸려가지고 끝까지 괴롭힙니다, 이 부인을. 그래도 그 자매는 너무 기쁘게 영감을 예수님처럼 섬기고 모셨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미웠었답니다. 얼른 죽었으면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나중에는 불쌍한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영감한테 하는 것을 자녀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 보기도 창피하고, 내가 좀 억울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그래도 명색이 성당에 나가는 사람인데 애인들 보기에도 좀 부끄러웠대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이제 잘해드려야겠다, 자식을 위해서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도 보여드려야 되니까 잘해야겠다 하니까 정말 정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10년이나 20년을 더 살았어도 자기가 극진히 모셨을 것이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정말 다 감동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데 계신 게 아니라 그 자매님 안에서 우리에게 너무도 분명하게 이렇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반면에 그러니까 이 자매를 보면은 세상에 어디를 던져놔도 후미진 곳, 그 진흙탕에를 던져놔도 거기가 어딘 줄 알고 살겠어요? 천당인 줄 알고 사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조건도 좋고 참 분위기도 좋은데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화를 내고 그래요. 그럼 그분은 그 자리가 뭐가 되는 거죠? 지옥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자리인데. 그러니까 누구는 지옥에 던져 말을 만들면, 누구는 지옥에 던져놔도 천당인 줄 알고 감사하면서 기쁘게 살아요. 근데 벌 받은 놈은 천당에 데려다 놔도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화를 내고 지옥인 줄 알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못된 말로 튀기고 막 남에게 이렇게 해도 천당에 있는 분들은 그게 또 귀엽다고 그래. 천당이니까. 여러분은 어디서 살아야 되죠? 근데 그 천당이 어디라 그랬어? 지금 여기다라는 거. 그래서 가정에서, 그러니까 이게 자극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누가 찔러야 돼. 그건 이따 좀 뒤에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참을 수 없어. 그런데 지금 참고 있다면 그 자리가 성지예요. 알아들으시겠지? 참을 수 없는데
지금 참고 있다면 그 시간은 무슨 시간이요? 그럼 성시간이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성체접에 몇 시간 할 필요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걸 몇 분이라도 참으면서 참을 수 없는데 자비의 희년이니까 냉담자 해결을 위해서 제가 참겠습니다 하면은 너무도 아름다운 성시간입니다. 너무도 아름다운 이 성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그 아기 예수의 데레사 성녀 보세요. 아주 작은 일에서 큰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큰 사랑을 할 수도 없습니다. 본인도 이제 작은 꽃이라고 했지만 아주 작은 거, 이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니까 소아데레사가 지나간 길을 보면은 꽃길입니다. 꽃길이요. 꽃으로 장식된 성지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시간인데 빨래하는 시간, 불 때는 시간, 이런 모든 것도 보면은 사랑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성시간이 되는 거예요. 성시간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분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놀라운 기적이나 뭐 놀라운 언변으로 우리가 성인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우리도 거룩하게 될 수 있고 우리도 위대한 성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아주 놀라운 분입니다. 이 소크라테스 부인 그 크샨티페는 악처로 유명하죠. 무식한 데다 천박했으며 당대의 최고 스승이었던 남편을 사정없이 무시하고 박해합니다. 그러나 아내가 아무리 소리치고 박해해도 소크라테스는 항상 태연했습니다. 보다 못해 민망한 제자들이 이 수준이 안 맞죠. 그래서 부인과 차라리 이혼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권해드리자 소크라테스가 그럽니다. 자네들 보기에는 아내가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처럼 보일 테지만 실제로는 아내가 내 수행을 돕고 있는 것이라네. 뭘 돕고 있다고요? 네. 이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아까도 그랬지만은 내가 이렇게 하느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 기도 가지고는 턱도 없어요. 봉사 가지고도 안 됩니다. 근데 어떤 놈이 찔러야 돼, 나를. 어떤 놈이 욕도 하고 상처도 내고 다리도 걸고 뒤에서 밀기도 해야 돼. 넘어지라고 미는 거예요. 잘 가라고 미는 게 아니라. 그럴 때 우리가 하느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소크라테스와 그 부인도 보세요. 지금 소크라테스는 그 자리가 천당이요. 부인은 뭐예요? 지옥이잖아요.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인데 달라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부 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불화가 있을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 곤란이 있을 수 있고 또 참을 수 없는 아픔이나 슬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나를 하느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잘 받아들이면 돼. 그러니까 모든 종교를 초월해서 모든 분들이 말하기를 수행의 제일 좋은 스승은 불청객 십자가입니다. 불청객 십자가. 이놈보다 더 좋은 스승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도 닦아서 뭐 마음이 깨끗해지고 뭐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저놈이 찔러야 내 마음이 이렇게 정화가 되는 거예요. 하느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 미국 역사상
여성 하원, 첫 여성 하원 의장이었죠. 민주당 지금 원내 대표인 낸시 펠로시 여사는 자녀를 5이나 둔 그 전업주부로서 47의 국회의원이 되고 하원의원이 되고 65의 하원의장이 됩니다. 그녀의 자서전에 보면 아이들 5명을 키워야 되잖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를 위한 유일한 시간은 아이들이 낮잠을 잘 때였다. 이해하시죠? 너무 바빠. 세수할 시간도 없어요. 근데 아이들이 낮잠을 잘 때는 그때 인전 짬이 나는 거예요. 그때 짬이 납니다. 제가 그 얘기를 읽으면서 제가 동생들 볼 때 그 생각이 났습니다. 애기 많이 봤네요, 제가. 특히 그 병든 여동생, 오래전에 죽었지만 굉장히 참 뭐라고 할까, 가만히 있는 동생이 아니었어요. 이제 어머니 지로는 애기 보면서 다른 일 하면 안 돼요. 애기만 봐야 돼. 그건 어르신 말씀이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애기를 얻고 있어도 없는 데만 치중해야 돼. 숙제하면 안 돼요. 그럼 애기가 불편하잖아요. 내가 숙제하면은. 그럼 내가 숙제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애기를 재워야죠. 그럼 어떻게 재웁니까? 애기를 하도 보다 보니까 다 요령이 터득이 돼요. 애기를 넣고 거울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내가 자는 것을 보여줘요, 애기한테. 그럼 동생이 뭐 깎고 가자는 줄 알고 등 뒤에서 이쪽으로 내다보고 저쪽으로 내다봐도 보고 그래요. 절대로 안 움직이고 잠자는 것만 보여줘요. 그럼 나중에 이제 투정을 합니다.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도 잠자는 것만 보여줍니다. 이때 실눈이라도 뜨면 안 돼. 눈 감고 계속 자야 돼, 내가. 그러면은 이제 아기가 지쳐서 잠자게 돼요. 그러면 이제 아기를 요 위에다 뉘어서 재워놓고 숙제를 하는데 이렇게 몇 번 하니까 없자고 하면 도망갑니다. 펠로시 여사는 굉장히 바쁜 분이었는데 아기들 키우고 공부하고 남편 섬기고 그래도 이렇게 하원 의장까지 되고 전에 그 영국의 대처 총리도 그랬고 지금 독일의 그 메르켈 총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일 한다고 가정일 등한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쁘다 할 거 없어요. 우리 핑계가 바쁘지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길은 우리로서는 어디로 통해요? 하느님의 나라로 통합니다. 모든 길은 웃고 있거나 울고 있거나 다 통해요. 친하게 지금 있거나 뭐 싸우고 있거나 다 통합니다. 또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모든 길에는 웅덩이가 있다. 마찬가지로 하느님 나라로 가는 모든 길에는
웅덩이 같은 난관이 있어요. 함정도 있고 십자가도 있습니다. 이걸 알면은 하느님 나라로 통하기 때문에 울어도 크게 슬프지 않아요. 다 알고 계시고 다 듣고 계셔. 다 보고 계시니까 또 웃고 있어도 거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웃고 있어도. 그런데 이 난관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하느냐, 얼마나 많이 봉사하느냐, 이거보다도 난관, 우리에게 부딪히는 어려움, 불청객 십자가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불청객을 맞이하는 태도와 자세를 보면은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이 다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건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기 어려워도 참는 연습을 해야 돼요. 언제? 지금 해야 됩니다. 수행이 안 되면 다 헛된 것이 됩니다. 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내 자식 예쁘다고 편하게 쉽게 키우면 안 됩니다. 참는 법을 가르쳐 줘야 돼. 그리고 옆에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것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걸 안 가르쳐 주면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갖는 것도 좋은데 세상을 사는 지혜를 모르면 행복할 수 없어요. 요즘 자주 나오는데 고속도로에서 차들이 주행할 때 왜 그 양보 운전이 안 되는가? 왜 굳이 보복 운전을 하는가? 이게 가정에서부터 익힌 것입니다. 부모님이 좀 억울해도 참는 것을 가르쳐 줘야 돼. 살다 보면 손해 날 때도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돼. 또 이웃을 위해 희생하는 법도 가르쳐 줘야 돼.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좀 참아야 된다. 희생해야 된다. 그래야 행복하죠. 그러면 고속도로에서 누가 끼어들고 어쩌고 해도 순간 당황하고 기분은 안 좋지만은 우리는 화살기도 있잖아요. 하느님 저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면은 어떻게 돼? 지금 거기가 천당이 되죠. 아주 큰 공로 쌓는 것이죠. 좀 기분 나쁘다 하더라도 하느님 미운 생각 가졌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은 얼마나 예쁜 시간입니까 이게? 굳이 그런 사람들하고 싸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파우스티나 성녀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오랜 기도와 극기를 행하는 것보다 한 번의 순명이 나에게 큰 영광을 준다. 주님을 위해서 한 번 참는 것, 이게 굉장히 큰 영광을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비의 희년이니까 특히 냉담자들 위해서 아니면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조금 아프고 내가 조금 손해봤는데 하느님 제가 연옥 영혼을 위해서 참겠습니다 하면은 하나의 영혼을 그 순간에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큰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한다고 이게 좋은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한 번 순간의 그 희생, 이런 인내, 이런 것은 소중한 선물이 됩니다. 장자에 무용지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해보세요. 무용지용. 무용은 쓸모없는 것이죠.
그런데 쓸모없는 것이지만은 누군가에게는 아주 쓸모있는 것이 됩니다. 또 우리 시편 118장 22절에 보면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이 모퉁이 돌은 이런 돌하고 다른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받침돌인 것이에요. 집 짓는 이들이 내버렸다면 쓸모없는 돌인데 그 쓸모없는 돌이 나라는 인생을 떠받쳐주는 받침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뭐가 있는 거 아니에요? 쓸모없는 것은 이를테면 불청객 십자가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아주 소중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 오리게네스라는 초대 교회의 가장 뛰어난 천재학자입니다. 이분은 아주 거룩하게 사셨고 성인이 되셔도 10번도 더 되셨던 분인데 가톨릭에서는 성인 칭호를 주지 않았습니다. 시성되지 않았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유는 독신자들은 이성에 대한 갈등이 있어요. 기도할 때도 저도 젊었을 때는 누가 오라고도 안 했는데 여자가 머릿속에 와 있어요. 꼭 누구 그리움을 가지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와 있어요.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갑니다. 머리를 쳐도 안 나가고 가슴을 쳐도 안 나가요. 그래서 성직자, 수도자들은 이런 분심, 잡념 없이 기도를 좀 해봤으면, 그래서 항상 우리가 깨어 있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도 어떤 때는 성모일도를 2번씩 바쳐요. 하다 보면 분심에 빠져가지고 너무 송구스러워서 다시 바칩니다. 그래도 또 빠져요. 그래서 이런 거 없이 좀 분심 없이 바쳐봤으면 하는데, 이제 마태오복음에 보면은 이 말씀이 나와요. 19장 12절인데 모태에서 고자로 태어난 이들도 있고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가 된 이들도 있다. 근데 오리게네스가 이거 스스로 고자가 된 이들도 있다 해서 스스로 거세를 합니다. 거세를 하니까 그런 성욕이 괴롭히지 않죠. 이를테면 이제 독신자들에게는, 성직자들은 성욕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거세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성인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그것은 육상 선수가 마약을 복용한 것보다 더 나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성적인 욕구 때문에 미끄러질 수 있고 분심에 빠질 수 있고 잘못에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투쟁을 하면서 공로를 쌓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거세를 해서 기계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성인이 못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쓸모없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사순 시기도 겪고 그랬잖아요. 그 필요 없는 거 십자가를 왜 짊어져야 되느냐? 그것이 나를 나답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기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성가시고 귀찮은 일, 불청객, 이것이 나를 하느님 앞에 보물처럼 꽃처럼 아름다운 소중한 인생으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이 이날이 주님이 마련하신 날이라고 주제로다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날 율법학자가 묻습니다. 모든 계명 가운데 첫째 가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첫째는 이것이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첫째가는 계명을 지킬 수 있는가? 참기 어려운 것을 참고 있다면 지금 마음과 정신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기 싫어. 그런데 해야 돼. 그러나 내가 하느님 때문에 그 일을 행하고 하느님 때문에 참고 있다면 목숨과 마음과 정신과 힘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생기는데 그래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느님은 여러분을 믿으신다는 것, 신뢰하십니다. 또 하느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마련하신 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